저는 향후 몇 주간 1시간 기도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좀 실제적인 부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뭐 교리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기도의 삶에 좀 더 실질적으로 또 실용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나누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대한 기록이 참 많죠.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기도의 필요성, 혹은 기도의 절박성, 기도의 유익, 기도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도라는 것은 참 성도에게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특권인 거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특권이 이 기도라는 겁니다. 가장 복된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강력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고 또 큰 일들, 강력한 일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고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참 이 위대한 약속을 과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며 살고 있을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요,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썼잖아요. 저도 E.M. 바운즈의 책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영성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품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 능력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에 이 성경 지식 혹은 정보에 대한 것은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성으로 보건대 참 기형적으로 미숙한 이유가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참 성경 지식은 많죠. 그런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성경 지식에 대한 정보도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영성을 보면 그것이 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어떤 그런 위대한 성경 신자들 혹은 믿음의 선배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참 기형적이라고 할 만큼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고요. 앞으로 몇 주간 좀 실질적인 부분, 좀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이제 골방 기도, 개인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합심 기도회나 이렇게 기도회, 기도 모임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제약이 있죠. 근데 어쨌든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 개인 기도 생활, 골방 기도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생각했습니다. 우선 오늘은요, 특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했습니다. 기도를 우리는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시간으로 볼 때 한 얼마 정도 해야 적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루의 기도를. 이 부분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뭐 몇십 분 해라, 몇 시간 해라, 몇 번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죠. 근데 보면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도와 관련해서 시간이 기록된 대목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이 세 제자였죠. 근데 그들이 이제 잠에 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예수님 기준에 한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뉘앙스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에 뭔가 한 시간을 못 채우면 뭔가 좀 불만족스러운, 이건 좀 흡족하지 않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 뉘앙스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처럼 한 시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한 시간을 기도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으로 불린 자였는데 그는 또한 하루에 꼭 3번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번에 1시간 그리고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하면 적당한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나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2시간, 적어도 2시간은 기도한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이지만,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이 성도가 적어도 1시간은 하루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한번 기도할 때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눌 때 이게 뭐 시간이 정확히 뭐 얼마만큼의 시간이 적당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최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계속 좀 울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느냐? 이게 참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 칠맥의 많은 성도님들의 가슴이 울리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느냐?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말씀, 저는 이 부분도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1시간 딱 이렇게 명시하잖아요, 시간을. 근데 예수님 시대 때 보면 이렇게 시간을 뭐 재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손목시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신 것도 아닐 텐데. 근데 기도하고 오셔서 이처럼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떤 기도 패턴이 있는데 보통 1시간 정도였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보통 1시간 정도 기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번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그 인터벌을 가지시잖아요. 2번 정도. 그러니까 제자에게 온 그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보통 1시간을 기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말씀 보면 특히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더더욱더. 이게 사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으니 이게 제자들에게 이 말이 이렇게 와닿았을까 싶긴 합니다. 이 1시간이라는 게. 그죠?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시간을 재는 습관이 있던 건 아니니까요, 이 정서 자체가. 근데 우리는 시간을 재는 사회 속에 살고 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1시간이라는 것을 명시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어쩌면 이것은 더더욱 현대인들에게, 뭐 더더욱이란 말은 제 표현이지만 현대인들에게도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느냐. 그런데 보면요, 솔직히 뭐 저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참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날 사람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가, 대표적으로 3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사실 너무 이제 바쁜 삶 속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또 내가 너무 바빠서, 또 특히 아침에 너무 바쁘고, 점심엔 더 바쁘고, 또 저녁이 되면 뭐 여유가 없고, 뭐 해야 되고, 이제 자야 되고, 그래서 도저히 1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 이게 근데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핑계는 아닌 것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정말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이 잘못됐거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게 결코 좋은 핑계는 아니다. 우리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마틴 루터가 일기에 이렇게 쓴 적이 있죠.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4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기도는 남는 시간에 하는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기도는 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기도는 오늘 하루의 승패를 결정짓는, 오늘 하루의 승패를 가르는 일이다. 이런 인식, 이런 이해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왜 1시간 기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가,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첫 번째로 시간이 없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뭘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는데 1시간 동안 뭘 기도해야 되지? 1시간 동안 기도할 게 있나?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평소에 그 기도 제목을 정리하지 않는 습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게 원인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 떠올렸을 때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시간 동안 뭘 기도해? 1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을 기도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꽤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오해 혹은 기도를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온 것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아뢰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 혹은 나의 필요를 계속 청원하는 시간으로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렇게 되길. 이게 사실 기도의 한 부분이죠. 단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요소엔 당연히 청원, 간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무언가를 아뢰는 것으로만 1시간을 채우려고 하면요, 이거 사실 고역입니다. 그죠? 이렇게 1시간을 넘어서 2시간, 3시간 하고 이걸 매일같이 혹은 하루에 3번을 이렇게 한다? 이거는 성경적 기도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 고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고역이에요. 이게 1시간을 계속 내가 뭔가 아뢰는데 사용한다면, 그걸로 채운다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예로, 근데 그 1시간이라고 해서 그 1시간을 많은 말로 채워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이어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뭘 구할지
혹은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거를 또 순진하게 반응해서 그럼 내가 뭐 구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내가 그저 구하고 아뢰는 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가르침이잖아요. 기도는 중요한데 그 기도 시간 전부가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것을 매번 구해야 한다?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습 중 하나는 간절성이잖아요. 꾸준성.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같은 기도 제목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꾸준함, 신실함, 간절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그래야 된다는 강박증은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초신자들이 생각하기를, 기도에 대해 생각하기를 마치 하나님께서 너 오늘은 그거 빼먹었어? 너 정성이 부족해? 안 들어줄 거야. 오늘은 왜 빼먹어 그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강박증. 근데 이거 사실 생각하면 우리나라 토속 신앙과 좀 짬뽕이 된 겁니다. 이게 샤머니즘적 발상이잖아요, 사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실 때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오케이, 오늘 했어. 화요일 안 했어? 이렇게 체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기도에 대한 좀 불건전한 이런 강박증,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6장 6절 보니까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 너의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라.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은밀한 가운데, secret place잖아요, 이게. 네, 이 같은 표현이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91편 1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이게 dwell이라는 단어가 쓰였고 abid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모을 때 기도의 궁극적인 개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청원하는 것으로 내 기도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무언가를 아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dwell, abide, 거하는 시간인 겁니다. 물론 기도라는 이 용어 자체의 정의가 그렇다는 건 아니죠. 이 기도라는 이 prayer이라는 단어의 이 정의 자체는 뭘 구하다, 청원하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의를 살려서 또 기도를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05편 4절을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지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1차적으로 주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구하는 거죠. 그분에게서 떨어질 법한 빵부스러기가 아니라 그분 자체,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간인 거죠. 물론 또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이게 다른 데서는 presence라고 표현되어 있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 이게 우리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기도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다.
내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한다 그러면 뭐 3시간 동안 도대체 뭘 구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구할 게 많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기도를 힘들어하는,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요.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1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핑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 구할지 몰라서, 구할 게 별로 없어서. 이것은 기도라는 것이 그저 내가 뭔가를 아뢰는 시간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런 오해 때문에 세 번째 이유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시간 혹은 단지 1시간이라 솔직히 2, 30분조차도 힘들어하는 이유는 기도의 기쁨과 감격과 유익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기쁨과 감격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너무 의무적으로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숙제 같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내가 지켜야만 하는. 물론 기도가 의무이고 또 본분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참 이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도 보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쉼으로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의무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모세처럼 중보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무너진 틈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본분을 가진 자들이기도 하지만, 이게 단지 아까 두 번째 이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마치 단편적으로 기도의 단편적인 개념만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께 계신 거 무언가를 아뢰야 되고, 그냥 내 기도 수첩에 나와 있는 1번부터 100번을 오늘도 다 하나하나 아뢰는 그런 숙제 끝내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너무 그냥 고역이고 숙제고 의무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기도의 기쁨, 감격을 맛볼 수 없게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빨리 오늘도 해치워버려야 되는 것. 근데 만약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또 성경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라면요,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기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 깊숙이 밀려 들어오는 강 같은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사실 다윗이죠. 시편 16편 11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니 주의 얼굴 앞에는, in thy presence입니다. 주의 임재 앞에,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기도의 사람이 된 이유는 다윗은 기도의 그 기쁨과 감격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주의 얼굴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언제든지 어디서나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계속 그 전능자의 그늘, 그 날개 밑에 거하기를 추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기도는 감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기도는 감동입니다. 정말 이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이 감격을 맛본 사람이라면 여기가 내 안식처구나. 그죠? 내가 여기서 진정으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구나. 내가 여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기도 시간이라면 한 시간이 힘든 게 아니라 그 한 시간은 목말라 하게 될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기도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알 수만 있다면 그 한 시간은 목말라 할 겁니다. 한 시간으로 모자르다. 한 시간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오늘 2시간, 3시간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거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그 찬송가 보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찬양 그 가사 보면 저도 이렇게 부를 때 이 사람은 이 기도에 감격을 아는 사람이었구나. 특히 3절이 그렇죠. 그게 제가 알기로 406장인데 이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일스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것인데 1절부터 보자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2절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그리고 3절 보면요, 이게 직역은 아니더라도 잘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번역이 이 영어에 보면요, 영어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게 뭔지 알죠? 기도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이 가사가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 빨리 끝내고 빨리 세상에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난 여기 이 동산 안에 더 있고 싶은데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서 할 게 있다 하시니 어쩔 수 없이 골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난 더 있고 싶은데 밤새도록 동산 안에 계속 이렇게 있고 싶은데 밖에서 와이프가 밥 먹으라고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전화가 오니까 나가야 되는, 이걸 아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기도라는 개념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시간 기도,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으냐. 그럼 우리가 이 1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1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그 1시간을 3번을 기도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기를. 근데 그 성경에 어쨌든 기록된 것은 그 1시간 동안 혹은 그 1시간씩 3번 동안 예수님께서 아뢰시고 청원하시고 요청하신 제목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 3시간을 기도하셨으면 기도 제목 수백 가지가 됐나 보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럼 나의 뜻대로 합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합시다. 이거 하나잖아요. 구한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만 계속 헛되게 반복해서 기도하셨냐고. 3시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도하셨고 그 나머지 시간엔 다른 걸 하신 거죠. 그죠? 다른 것들로 그 기도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채우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성경적으로 또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도의 모습, 또 양상들을 봤을 때 조금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또 일단 1차적으로 제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몇 주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게 이게 뭐 교리적인 거 아니고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그냥 일단 제가 경험한 되게 은혜가 됐던 부분이고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도 또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조금 그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그 타임라인 플랜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냥 요 앞으로 할 그림, 요거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그림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거 한번 제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절대적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교리적인 거 아닌데, 그리고 뭐 순서나 내용 이런 거는 또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용어 같은 것도 제가 뭐 이렇게 아마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1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 1시간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좋은가? 그런 기도의 양상들 한번 생각해 봐고 또 어떤 부분은
어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순서를 세워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나눠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지 않지만 이런 어떤 양상들, 이런 단계적으로 기도를 하면 1시간이 모자르다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각 그런 주제들을 2배로 늘리면 이게 2시간 기도가 되는 거죠. 3배로 늘리면 3시간 기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또 앞으로 좀 나누면서 조금 더 이것은 이 목적은 단지 우리가 기도를 1시간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명백한 그 유익, 그 열매, 그 기쁨, 감동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나마 최대화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에. 그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 한번 시리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